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였으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굴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무리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하니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기록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부와 권력,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존경과 명예를 예수님이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 기적을 두고도 오히려 악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16절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증거가 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럽니다. 자신들의 이 기득권, 부유함, 자아실현을 침해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이 억지스러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사탄을 힘입은 것이다 하는 그들에게 과연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강팍함을 아시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과 한패가 돼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다.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의 왕국이 제대로 서겠느냐?
자, 이제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21절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강한 자의 집을 더 강한 자가 와서 박살내버리고 그 소유를 다 빼앗아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강한 자, 즉 귀신이 사로잡고 있다. 강한 자, 마귀는 지금 사람들을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 자기 행복, 자기 실현, 그 자기라는 감옥 안에 결박해서 사로잡아 가둬놓고 있다. 죄의 세력, 이 죄의 실체, 그 어둠의 세력이 장악해서 결박하고 있다.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항상 너희에게 있고 그 원인은 바로 죄다. 그렇게 죄와 사망에 결박돼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 이곳은 가득하다. 모두가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강한 자가, 즉 귀신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붙들어 종노릇하게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무장을 빼앗고 자기 사람들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굴복시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더 강한 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박살내셨다라는 내용을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그러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강한 자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더 강한 자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 24절, 26절까지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주인이 없이 텅 비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이제 눌러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었습니까?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불결함 그 자체였죠. 근데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이제 본토로 귀환한 후에 바리새인들이 득세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했습니다.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공이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해서 망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귀신들이 다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불결했던 이 우상의 잔재들이 청소되었습니다. 수리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으로 청소하고 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없이 텅 비어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제거하고 온갖 우상 숭배는 철폐했지만 거기에 새로운 바리새주의 이것만 있을 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텅 비어 있어서 이번에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우상 숭배하던 시절보다도 더 심한 형편 속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악한 귀신 7. 그게 뭐겠습니까? 바리새주의입니다. 자기의 교만, 율법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다 하지만 속빈 강정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러고들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도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꼼수나 부리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는 오히려 예전 우상숭배로 쩌들어 있었을 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혹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부끄러움, 죄책감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자기의 교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라는 이 고통과 슬픔의 과정을 아프게도 겪게 하시면서 단지 형식적인 제사, 의무적인 율법 준수 이런 거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아파하시는 그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이 백성에게 주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죄와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아무리 막 자기가 뉘우쳐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율법 준수를 하려고 노력해봐도 내 마음을 금세 굴복시켜버리는 어떤 강한 죄의 세력, 죄의 실체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 내가 그렇게 강한 자에게 지배당하고 굴복당하고 있다라는 것.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표범이 반점을 지을 수 없듯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구나. 나는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실상을 알고 주저앉게 되는 것. 죄와 슬픔과 고통을 그 밑바닥까지 맛보게 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침내 이 탄식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이구나.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바벨론 포로기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대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 더 강한 자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굳은 마음, 그렇게 강한 자에게 굴복당하고 결박당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 환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죽음을 당한 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실체, 죄의 세력은 너무 강한 것이라 그들 스스로의 율법 준수 노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받아내셔서 죽음으로 굴복시키고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죽을 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강한 자를 영접하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강한 자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문제 해결사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단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십니다. 내 마음의 성문이 머리를 들어서 영광의 왕,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 영광의 왕을 영접하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보라 했죠. 어차피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죠. 자,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 전에 이 문제 해결사인가 주님이신가 이 설교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죠. 그 장면은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외동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막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자를 고치시느라고 예수님이 지체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지체하는 중에 집에서 소식이 전해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 어떤 강한 자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더 강한 자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죠. 사람들은 죽은 걸 이미 아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아이를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거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랬죠. 아침에 아빠가 이 딸아이를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살포시 부르는 겁니다. 아침이야, 이제 일어나야지. 아이는 살아나서 일어났고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아침에 이제 깨서 일어났으니 이제 아침 먹여라 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라 했죠. 여러분, 이 죽음을 두고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간을 결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게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권세, 이 강한 자에게 나는 묶여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강한 자가 오신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살포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잠을 깨우시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저의 처음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마지막 날 결국 다 잠이 듭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일관되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곧이어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아침이야, 아침 먹어야지, 곧이어 이렇게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고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삶의 현실마저도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자, 그게 복, 마카리오스가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이제 스며들고 내 안에서 우러나서 그 말씀이 나의 전 존재를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게 더 강한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더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 존재를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게 더 강한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감정,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 내 육체와 마음의 욕망, 그 어떤 강한 것들도 우리에게 우선이 되면 안 되고, 더 강한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래야 내게 다른 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또는 어느 순간 기적으로 잠시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서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귀신이 나갔는데도 내 안에 텅 비어 있으면, 주인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은 비참하게 됩니다. 더 악한 7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서 아무런 생명 없는 종교 생활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자기 만족의 흥분과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렁이는 풍랑 속에서 두렵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안에 더 강한 자가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라는 이 무시무시한 강한 자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스스로 이 강한 자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죄와 죽음이라는 권세는 우리가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두려운 풍랑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분. 외동딸이 죽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분. 이 육체의 삶의 마지막 순간 세상은 다들 두려워하죠. 너무 두려워서 잊고 살지요. 생각하면 두렵기 때문에. 이 잊고 사는 거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닥쳐오는 그 죽음. 그 죽음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순간 앞에서도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속삭여서 깨우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이렇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그토록 예수님은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무지와 교만을 내려놓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더 강한 자에게 사로잡히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